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들이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의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거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찬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배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우리를 환영해 맞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해서 과거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을 해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결과적으로 내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도와주셨고 미래에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해서 우리가 은혜 받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겠죠. 오늘날 우리도 삶 가운데 힘든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결국 누구나 동일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님 생각에 시간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시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결국 우리가 시간? 지금 6시, 5시 20분이잖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물리적인 시간일 겁니다. 근데 신학자로 유명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당시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시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묻기 전에는 내가 시간을 알고 있는데 물으면서 시간이 뭐냐고 말하면 참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5시 20분이라고 말하지만 잡으려고 생각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이라는 과거 시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 있으신가요? 만약에 2030년이 나한테 다가올 텐데 2030년에 대해서는 나는 그럼 시간에 대해서 뭐를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다. 여러분이 2000년이라는 연대를 생각하실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으면 2000년은 망각된 시간입니다. 아마 2000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 크게 아프셔가지고 정말 힘드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그날은 잊을 수가 없겠죠. 2000년 그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2000년은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잊혀져 있으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과거는 뭐냐? 기억된 현재다. 내 머릿속에 과거의 것이 기억되어 있으면 내게 현재로 남아있는 과거이지만 과거를 망각해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2030년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 2030년이 돼도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없으면 2030년 말해도 나에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서 2030년에 내가 이룰 꿈을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분이 계시면 2030년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겠죠. 내가 2030년 되면 이거를 이루겠다고 목적을 삼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미래는 뭐냐? 나에게 기대하는 현재라는 거죠. 현재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미래의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시간인데 과거는 기억된 현재고 미래는 기대하는 현재고 현재는 내가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바로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하나님 나를 왜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는데, 잘 기억해봐라. 내가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바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최고의 은혜의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나오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로 기억되는 건 당연히 출애굽의 역사였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그거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왜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도움을 베푸셨던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쯤에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애굽에 건너가서 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치하는 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깨어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 분들이 80만 이상이 와 있다. 이 사람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봐라 하는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 분들이 하여튼 80만이 와 있다는데, 하여튼 그분은 중국하고 연결돼서 이게 큰 세력화되지 않을까 각성하라고 하여튼 그걸 보내는 걸 제가 읽어보고 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애국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다는데 그 많은 숫자가 정말 강성해져 가는 걸 보고 그 왕들은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 이 백성들이 힘이 강해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오히려 지배하려 들 것이 아닌가 해서 온갖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것이 다 아는 대로 벽돌을 짓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 모습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여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려고 할 때 결국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웠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배워서 결국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는 하는 말과 행동이 아주 능했다는 거죠. 아마 오늘날로 보면 세상에 정말 학문을 다 배워서 아마 서울대 나오고 뛰어난 인재가 돼서 세상 일을 시키면 무엇인가 못할 게 없는 아주 그런 유능한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나름에도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을 돌봐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들의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탄로가 나서 거기 가서 광야,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왜 광야 미디안 40년을 보내야 했을까라고 하는 건 결국은 모세가 그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적 실력, 세상의 그런 모든 재능 갖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처절하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서 배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걸 철저하게 교육시키신 후에 결국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실 때에,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을 때 그 상대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강력한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그 군주였던 바로는 자기 밑에 있던 노예들이 나가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을 풀어줄 생각은 1%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국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도 살아갑니다. 그냥 모세 얘기 들으면.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까처럼 북한에 가서 정말 그 북한에서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끌고 남한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김정은이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남한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죽겠죠. 죽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놀랬던 건 옛날 그 김진경 연변대 과기대 총장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으시면서 참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자기를 이제 김일성 그 주석 때 자기가 북한에 가서 많은 좋은 일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뀌니까 이놈은 이중간첩이다. 그래갖고 붙잡혀 갖고 북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국은 처형 당한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언장을 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결국 처형 당할 거니까 유언장을 써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유언장을 썼다고 그래요.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한테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자원해서 북한에 와서 활동하다가 순교하는 거니까 미국 정부도 북한한테 항의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는 내가 북한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니까 나는 내 시체도 평양의과대학에다가 거기다가 기증할 거니까 내 시신도 찾아가지 마라. 그렇게 유언장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문이 철컥 걸리더라는 거예요. 열려서 이제 죽으러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그들이 자기를 석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다는 말이 그분이 약간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북한 관리들이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봤다. 결국 사람이 죽을 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번만 살려주면 당신들에게 더 충성할 거니까 나를 좀 살려줘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죽이느냐 하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죽이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아무런 항의하지 않고 죽겠다고 하는 걸로 볼 때 당신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풀어주고 북한에 공민증을 줬대요. 우리나라면 주민등록증을 줘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 그분은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바로한테 가서 200만 되는 이 백성 갖고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왕의 눈에는 모세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뭐 이건 당연히 반역자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밑에 있는 200만의 사람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10번의 재앙은 뭔가 하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애굽의 그 바로가 믿는 최고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신 거죠. 결국 그들이 내가 의지할 만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리셨습니다. 마지막에 깨트리는 게 바로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정말 기독교 믿는 분들에게 장손, 장자가 아무것도 아니죠. 뭐 딸을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만 생각해 보시오. 100년 전만, 조선시대 말까지만 생각해 보셔도 장자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장자, 제사 지낼 장자가 없으면 뭐 첩을 얻어서도 놔야 됐고 무슨 수를 써도 놔야 됐고, 그것이 그 가문의 기둥이었습니다. 바로 애굽도 똑같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들을 다 멸하시면서 결국 인간들이 신으로 만든 게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바로가 굴복해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고 바로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때의 가장 극치는, 그 다음에 나가서 출애굽기 13장 그 14절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셨고 바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죠. 바로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그 진퇴양난의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었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모든 게 다 끝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 저도 조금만 아파도 맨날 두렵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두렵고 인간은 끝없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를 만난 그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예수님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당화를 끝내시고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 번째 말씀하는 건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행하여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아까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나를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이 그런 간증한 걸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IMF가 갑자기 터졌을 때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그 이자가 30%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이랜드도 자기가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부도가 나는 건 뭐 확실한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부도 내고 감옥에 잡혀 들어갈 건지, 그래도 일단 해외로 도망이라도 가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자,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들어는 보고 가자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거기 뭐 다른 분도 다 처지가 비슷했겠죠. IMF 그 터져서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하고, 강남에 그래도 유수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왔을 텐데, 그 오카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모든 문이 닫히면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늘의 문이 열릴 걸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하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수 장로님이 그래 하여튼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 어떤 하늘 문이 열리나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그 주에 해외 바이어가 와가지고 내가 이랜드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제안서를 넣어주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투자를, 그때 많은 회사들 다 망하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당신이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냐 물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도 이 이랜드는 그런 이중장부 만들지 않은 정직한 기업이라고 해외에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기업 다 가짜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당신네 회사에 내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회사가 이렇게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그 당시 부도가 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정말 그때 사람의 문이 다 닫혀서 길이 없었을 때, 그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왜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베푸셨던 걸 붙잡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도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주겠다. 거기 아까처럼 8절 보시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미 다 망한 나라다가 말이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때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두 번째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세 번째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거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데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내가 너를 보호해 주어서 거기서 너를 다시 건져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아마 여기서 이 너라고 하는 말은 물론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건져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미래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더 정경시켜서 우리에게 한다면 바로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말로만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걸 담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 한 걸 반드시 지킨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몸에다가 할례를 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한 것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말이죠. 그 언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 눈에 볼 때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너를 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너를 바로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아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처럼 그들의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겠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려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풀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땅에 그렇게 풀밭이 있을 것이어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메마른 광야 같았던 데에서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삶의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바로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수의 근원이 회복될 때다 그 말이죠. 바로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다시 이끌어 가는데 그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가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거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이 가냘픈 생명, 빈약한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샘물 근원에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6절에 가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다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바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이끌어가면 13절에 가보십시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렇게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해 가면 바로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땅이 기뻐하는 이런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앞으로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시간일지라도 이 미래에는 내가 너를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 약속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가장 궁극적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 갖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면 이 땅에서의 작은 시련들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애터미 사장님이 하는 간증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망해서 됐는데 간도 다 망가져갖고 간 수치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을 산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다 뭐 사업도 망했고 갈 수도 어디 병원에 제대로 갈 수도 없어서 일단 치료를 받는데 통원 치료하면서 집에서 있으면서 결국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까처럼 그렇게 사업도 다 망했고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때 그렇게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하나님 말씀 읽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셔서 돈 많이 벌면 그래도 교회 잘 나오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면 점점 어디로 가시나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 그분은 그때 그렇게 고생,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 걸 깨달으셨대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 부도난 그 회사 남은 물건을 이제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뭔가 좀 주고 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한 명도 지금까지 전도 못했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래도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이제 물건 팔라고 만들어놨던 게 창고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0,000원에 팔던 거 이제 내가 세상 떠날 얼마 안 남았는데 원가에 팔자 하고 5,000원에 팔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게 주냐 하고 자꾸 사러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러 왔을 때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알았다고, 그건 그만 두시고 물건만 싸게 달라고 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놀랍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2시간, 3시간을 듣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면서 물건을 원가에 팔았는데 3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안 죽더래요. 그리고 병이 그냥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싸게, 원가 가까이 싸게 파는 이게 사업의 성공 방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갖고 그 애터미를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자기는 그 애터미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강의 특강을 하신대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아까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여기 돈 벌러 오셨잖아요. 근데 돈 아무리 많이 벌으셔도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열차 갈아타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싸해진대요. 여기가 자기는 돈 벌러 왔지 그런 얘기 들으러 안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5분만 딱 그 얘기하고 이 얘기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거 할 겁니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애터미 뭐 사업하는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성공했지만 자기의 진짜 목적은 그래서 그 회사 사훈도 영혼을 소중히, 자기네 사훈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고의 행복이 뭐냐는 거죠. 내가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하는데 세상의 것이 없으면 나는 우울하고 세상의 것 많으면 나는 출세한 것 같아갖고 어깨가 우쭐해지는 그런 삶이냐, 나는 세상의 것 그거를 훨씬 넘어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의 기쁨을 갖고 정말 나는 여기서 행복하고 즐거워서 내 삶을 살아가며 때가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갖고 아까 말했다시피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은 바로 언제가 은혜 받을 때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그 은혜를 쓰자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제대로 쓰자.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언제가 은혜 받을 때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어떻게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의 수단으로 준 건 목사님한테 여러 번 배우셨겠지만 3가지가 있어요. 뭐냐? 말씀, 기도, 그리고 찬송을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까요? 어떤 신비주의 세계에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누구를 거기서 찾기 위해서냐?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다 소원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한테 가장 저 인상에 남아있는 분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내수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신지 하루에 4시간씩 읽으신대요. 4시간씩 읽으셔갖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넘길 수 있는, 그걸 그분 표현을 따르면 뇌리 성경 일람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성경이 다 새겨져 갖고 한 장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그걸로만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분이 청년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치셨더라고요. 자기 청년부 회원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라 하고 훈련시켰는데 그 분의 제자들이 대한민국에 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그 내수동교회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
뭐 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렇다고 그러고, 이번에 총신대 총장이 된 그 박성교 목사님이라는 도 거기 출신이고, 하여튼 한국에 내노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 교회 청년부 출신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아마 세상에 가서 출세한 분도 많이 있겠죠. 이제 뭐 우리가 교회 신문에 난 건 보니까 다 목사님들 얘기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아까처럼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건 그렇게 철저하게 시키고, 학원 갔다 와서 정말 학원비가 아까워 갖고 너 영어 단어 외웠냐 맨날 확인하시는데, 성경책 읽으신 거 확인하신 분, 우리 아들 오늘 성경책 읽었냐,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했냐, 그거 확인하시는 목사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세상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이건 그날 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지만, 내 자녀가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게 소중하지 않다면,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분명히 가치관을 바꿔서, 나도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서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정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찾는, 사실은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 모순들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갔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자. 저는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하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어디서 은혜 받으실 건가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데, 거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은혜 베푸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해서 날마다 거기서 그렇게 기도의 보좌로 나오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실 때 영국 교회를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박사 논문이 모이는 거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어떻게 선교하면서 복음이 잘 전파됐나 하는 거였는데, 그게 소위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고 해서 자립, 자전, 자치,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 운영하고, 그리고 스스로 장로님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 나간다 하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뭐를 하냐?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 3자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자기가 생각한 게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맨날 우리가 돈의 11조만 드리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은 주장이 그거예요.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시간의 11조가 뭐냐?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자기는 성교사님이니까 더 그랬긴 하겠지만 하여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딘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 가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다른 성도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몇 개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하여튼 거기가 새벽 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나이가 70 됐는데요 은퇴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커갖고 영국 교회를 다시 깨우시겠다고 지금 다시 선교사로 나갔어요. 70이신데 다시 하여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늘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줌으로 전 세계 성산들 모아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를 부흥시켜야 된다 하고 날마다 외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드린 이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은혜의 통로이면서, 물론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이 배동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배동이라는 뜻 저도 뭔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배동이 동양 같은 위대한 큰 인물을 육성하는, 배양하는 교회가 되겠다, 큰 인물을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재들이 되기를 원하고, 더 소망하기는 우리 후손들 제2세대가 여기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